진짜 부모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진짜 은혜를 알면, 진짜 사랑을 알면 부모한테 대적합니까? 부모에게 고통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영이 죽었는데 육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육으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응? 아니, 하나님이 은혜 줬으면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북어다리 놓고 거기다 절하고, 삶은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만들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왜냐?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성경 이전에는 어떻게 알았느냐? 양심으로 알았어요. 양심으로. 응? 어떻게 알았느냐? 자연을 보고 희미하게 알았어요. 천둥, 번개, 우레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어이구,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어이구, 무서워. 두려워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고 양심으로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워거리지. 우리 가다가 쓰레기 탁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아요. 사람 지나가는데 안 던져요. 사람 지나가는데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이 무딘 사람이고, 일단은 던질 때도 아무도 없으면 툭 던지고 가요.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연과 양심을 초월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거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거든. 암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 암만 성경 기록해도 나하고는 안 맞아. 왜냐? 그건 말씀이지 나하고는 안 맞아요. 교회 와서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안 맞아. 응? 안 맞아. 삶 속에 더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고 삶 속의 현장에서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요. 믿음이 안 되고는 절대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 있냐? 하나님 계시면 좀 얘기 좀 해봐. 자꾸 보고 믿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0 뭐 뚜뚜뚜뚜 하면서 뭐 5.0 되는 눈이 있습니까? 암만 세상 눈이 밝아도요, 하나님은 안 보여. 이 눈 가지고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영이신데, 영이란 말이야. 안 보이는 걸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안 보이는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없어. 보이면 있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짐승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안 보이는 건 없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이 안 보이는 거 없으니까 보는 거 가지. 보면 짖고, 보면 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바람이 없어도 바람이 있는 거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정신 없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정신 나갔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안 보인다면서. 정신 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저 정신 없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안 보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인다고 나 천국이 지옥이 아이고 그래 죽어서 만약에 천국 있으면 어떨 거예요? 응? 만약에 지옥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없다고 말하다가 죽는 건 알지. 죽는 거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죽는 걸 알아. 근데 죽음 뒤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안 믿어. 천국이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죽어보세요.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믿으면요 신기해요. 믿음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꽃 있잖아요. 여러분 꽃이 그냥 꽃이다 하는 거고 이 꽃 봐라. 어쩌면 이 꽃이 신기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얼마나 신기한지. 참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아름답구나. 이것만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더니 맞구나. 하나님 말씀 모르니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게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성경은 하나님 모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저게 불행이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춰보면 다 보여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의 책입니다. 믿을 때 그 증거가 맞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으니까 창조한 게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전에는 내가 보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만든 건 몰랐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증거요. 살아계신 증거요. 이게 능력의 증거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이거라는 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을 복으로 하는 사람이 복 아닙니까?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복을 줬는데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놓고도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복으로 하는 거야. 복이로구나. 이게 진짜 복이로구나.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문제를 봐도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은 이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문제 보고 문제를 안 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이 하나님 모르고 받는 응답은 다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말씀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응답이고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야,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요. 이렇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렘넌트 로명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맨날 쉽게 얘기하니까 요셉 얘기 많이 하죠. 다윗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 확실히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은 사람은요, 벌써 달라. 요셉은 보이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복으로 누린 사람이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문제 속에 숨겨진 복을 요셉은 안 거예요. 문제 속에 감추어진 복을 안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좋은 걸로 알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은 거라니까 마치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좋은 거 줘서 죽이는 게 마귀짓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것만 좋은 걸로 아니까. 그건 애기들도 하잖아요. 애기들도 좋은 건 좋은 거 알지. 깐나리기는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지. 근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애기가 싫어도 주잖아요. 나쁜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는 거지.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차지. 이건 뭐냐고 발로 차지요. 알아보세요. 철라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걸 주는가. 이거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 보세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그 복을 발로 안 찼다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로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오늘 부활이 이게 증거거든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도요,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죄 있다, 형벌 받아야 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증거에 의해서 너는 죄 졌어. 그러니까 너는 몇 년 형 살아야 돼. 만약에 거짓말했다, 위증죄다. 위증죄는 더 벌이 심해져요. 위증과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증인이야 하고 위증을 써버리면 그 사람 엄청난 형벌을 받아요. 민사가 아니요, 형벌이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봐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 구미에서 어린아기가 죽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근데 이 엄마가 분명히 그 엄마가 이렇게 젊은 엄마인 줄 알았어. 근데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DNA 검사를 하니까 99.999가 DNA가 12번 검사인데 12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99.99라면 딱 맞는 거. 이거는 그건 외할머니가 아니고 친엄마란 말이요. 근데 아직도 못 잡아. 이걸 할 수가 없어. 왜냐? 0.001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증을 찾아야 되는데, 물증이 이 엄마는 난 절대 안 낳았다, 내 애기 절대 안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안 낳았다는데, 이 사람 고백 안 낳았다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게 미스테리요, 이게. 보세요. 세상의 법도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있고 녹취록이 있고 이거 많이 동원하잖아요. 재판에 판사가 그냥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변호인들이 이거 저거 증거 가지고, 검사가 오는 증거 가지고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냐? 그게 맞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증거를 말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선지자들, 구약은 옛 선지자, 옛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뭘 증거했어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속 증거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는 것을 그 증거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그런 걸로 다 이렇게 계속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들, 홍해바다 일어난 사건들, 언약궤, 뭐 성막, 뭐 등등 뭐 있잖아요. 구리뱀 뭐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를 설명할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증거를 그 아들로 나타내셨으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로 이제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이분은 누구냐? 본래 하나님이고 본래 말씀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요. 이분은 생명이요. 이분은 빛이요. 이렇게 요한이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복음이요. 이거 설명한 게 사복음서예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영적 상태가 다 우리는 죽은 상태인데 그 영을 살리려고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살리려고 그게 복음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다시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죽은 사람은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사람은 삶의 중심 뭐냐? 의식주만 밖에 없어요. 의식주 중심이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남는 건 육밖에 없잖아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직 육체 중심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육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중심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먹는 것만 입는 것만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내 인생을 바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짐승이 낫지. 애완견이 낫잖아. 애완견. 주인한테 꼬리만 흔들려주면 여관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여주고 훨씬 그게 낫지.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맨날 뭘 먹을까? 오늘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어. 빚져가지고 평생 빚만 갚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는데 내가 사는 게 모두 빚만 갚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가난한 게 태어났더니 내가 가난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지. 태어나니까 내가 가난해. 그건 부모의 책임이지.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요. 내 책임이지. 근데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산다 이 말.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또 착각은 해. 내가 빚만 다 갚으면 행복하다고.
남편만 나 갚으면 돈, 그리고 빚만 갚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돈 한 10억만 벌어놓으면 난 행복할 거예요. 그게 거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용이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지금 감옥에 앉았지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안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행복하냐고 감옥에 앉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서 얼마나 감옥에 앉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오죽하면 이 백성이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구이를 알건만,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그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알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만큼 알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야 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수준이 얼만큼 돼야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까? 나 하나님 다 알아. 그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수준이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 증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 증거가 얼마나 큰지 이거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오늘 바울이 말한 거니까, 자, 바울은 증인 아닙니까? 얼마나 바울이 누렸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실력자예요. 이 사람은요, 괜찮아요. 가문도 괜찮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대단한 실력자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 다 있는 사람이요. 근데 바울은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배설물이구나. 이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내게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갈등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얘기한다면 안 믿지. 그때 바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는지.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짜 복음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66권을 딱 함축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야 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면 죄인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처녀 여자의 몸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는 죄 없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자, 그러면 왜 동정녀 몸에서 나셨을까? 왜 동정녀 몸에서 나셨습니까? 죄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 멸망받을 거,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해. 훌륭한 석가님도, 훌륭한 공자님도 나쁜 거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자기 죄도 해결 못해. 사단 권세 못해요. 섬기지, 빌지, 해결 못해요. 종이지,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우리가 가진 죄 문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으셨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주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극악범들, 악한 죄인들 전부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 죽을 때도 우편 좌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고 구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편 좌편 강도도 죽었다가 부활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깨달을 게 뭐냐?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죽었다고 어떻게 사냐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는 믿겠는데, 아니,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건 안 믿어지잖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내가 알아.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된 걸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됐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 말씀대로 되니까. 될 거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말한다. 하나님 말하세요. 내가 네게 말한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임의대로 먹으면 돼. 다른 거 다 먹으면 돼. 근데 요 뱀이라는 게 와가지고 꼭 먹지 말라는 거 가지고 건든 거예요. 야, 그거 먹지 말라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여기 유혹받은 거예요. 여기 사단의 유혹이, 사단은 유혹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우리를 사망케 멸망케 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어떻게 마귀의 말을 들었느냐고. 마귀의 말이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마귀 말 들었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놓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말도 많아요. 된다고 해도 그거 진짜 아니요. 진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푸른 마르곤 꽃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럼 영접하면 돼요. 맞죠?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진다. 생명으로 옮겨진다.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신 거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신 거고 말씀대로 살아났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냐?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나 딱히 죽이지 마. 나 죽이려면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옆구리도 찌르고 그래서 여기서 물도 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랬습니까? 성경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니까 그때 모르고 찌르고 모르고 못 박고 모르고 십자가 달렸는데 이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야, 내 제자니까 넌 내 제자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나 은 30이 팔아야지. 그래야 내가 성경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드릴 거 아닙니까? 짜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좀 짜고 해야 되지. 제자니까.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모르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자, 믿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어야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거 알고 믿어야 내 죄 문제 해결되고 난 승리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말씀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죽은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안 믿으면. 뭐 예수님 죽은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어야만 그가 죽으시면 나 때문에 죽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천년맨데 나도 부활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아버지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죄 권세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권세, 사단 권세, 사망 권세가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속인 게 뭡니까? 야, 그건 말도 안 되는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말도 안 되지. 바울이 증거하는 거 거짓말이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부활되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전부 헛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인데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저 뒷얘기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마른 뼈 됐던 저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났다니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고 이가 과연 내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증거한 거예요.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예수님,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는 거짓말이에요.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공자 얘기했지. 차라리 석가 얘기했지. 훌륭한 분 얘기하지. 안 그래요? 아니 굳이 여기서 내가 서가지고 예수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좋고 석가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소크라테도 좋지.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 얘기하지 뭐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고요.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분이 살아나지 않다면. 근데 그분을 그 다른 분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아직도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사단 문제 해결하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헛되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는 소망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떠날 때도 우리는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데 그가 과연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나는 오직 예수. 왜냐? 그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66권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 게 그리스도 말하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오늘 세례 주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지. 그리스도 안 믿으면 세례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그리스도 모르는 직분은 아무 직분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그리스도 없는 목사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거요. 여러분들 산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산업이 그리스도 없는 산업은요, 그 죽은 산업이요. 그 산업이 여러분들 복 받는 겁니까? 착하지 마세요. 내가 산업해가지고 뭐 10억 100억을 벌어도요, 그리스도 없는 그 산업은요, 그거 다 무너지는 탑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그리스도 없으면요,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 그리스도 안 있는 게 진짜 복이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 돈이 너무 가치가 크고 너무 세상께 가치가 커서 그리스도는 저 뒷전이라. 그러니까 안 보여. 그리스도 하다가도 현장 가면 보이는 건 돈밖에 없고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나를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돈에 넘어지고 사람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고 이래저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만금을 걸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돈 많아서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왜 자살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불쌍한 거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부활에 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들 평생 고생입니다. 전 늘 그런 믿음을 가져요. 야, 그렇게 사람이 말이요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난 힘 없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어렵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렵냐고요? 힘 있으면 어렵다는 소리 안 했지, 힘 없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얘기지. 안 그래요? 내 힘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만큼 힘 있어야 나는 어렵다 하지 않고 살겠어요? 얼만큼 힘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면서 나 어려운 거 없어 그러겠습니까? 얼만큼 힘 있으면. 인간이요, 암만 힘 있다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만 힘 있어도요 귀신 앞엔 빌어요. 암만 힘 있다고 해도요 밤에 뭐 가위 눌리면 잠 못 자요. 우울증 와요. 불면증 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진짜 힘 있으면요 어려운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힘 있으면요, 진짜 힘이 뭡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힘이고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이 능력이 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문제입니까? 홍해바다가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문제입니까? 홍해바다가 문제냐고요?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면 문제가 아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문제지. 전부 내가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내 안에 믿음 대보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게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까?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이게 능력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신비고. 그게 신비 아닙니까? 아니 이삭이 하나에 100배 농사 줬다는데 내가 100배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신비입니까? 이삭은 그런 법 없어요. 자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신비한 일이 생겼어. 100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신비요. 신비주의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요. 믿으면 신비한 일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해보세요. 불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하잖아.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옥 가기 전에 세상 사는 날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불행하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인생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지옥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빨리 죽고 싶어. 근데 속아 빨리 죽어. 야, 죽어야 편하지. 근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요. 이게 불신자가 무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머리가 총명하고 머리가 지식이 있어도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느니라. 그 똑똑한 머리가, 그 총명이 하나님 모르면 그게 더 어둠이 돼버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과학이 좋습니까? 문명이 발달됩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과학 문명에 빠져들면요, 그게 바로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오늘 하여튼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그 뭡니까? 요새는 또 뭐 이제는 음악도요. 이제는 뭐 연주하는 것도 이제는 전부 뭐니까 이 큰 대형 극장에서 이제는 그 뭐요, 게임 음악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추는 노래가 나오는데 전부 뭐 연주가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기가 많은 거라. 그리고 이제 게임도 어떤 게임이냐? 게임도 이 사람들이 가기 동참해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같이 게임하는 거야, 그거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빠지면 최소한 그 앉은 자리에서 2시간 50분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대. 절제해도 2시간 50분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문명이요. 여러분,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모르면요, 앞으로 전부 노예됩니다. 이 게임에 노예되고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보세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거 빠져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눈이 빨갛도록 하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도박에 빠지고 말이에요. 그게 빠지는,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이요. 세상 사람 우리 보고 과학이 아니라고 자꾸 비난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진화론이지 무슨 창조론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화론, 과학이 연구해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 얘기하면 비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학이 아니요, 초과학이지. 초능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속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그 얘기 중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빛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보좌에 계신데 보좌에 계신 그분이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절기 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준 세절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 그림자가 뭡니까? 피 발라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풍성한 삶을 만들어요.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해야 돼요. 가진 게 풍성한 게 아니고 영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풍성해야 돼요. 풍성한 사람은요, 조금 가지도 베풀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서도 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부자입니까? 남한테 조금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적지만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 기준이 뭡니까? 내가 많이 소유한 게 부자입니까? 아니요. 진짜 부자는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풍성해야 내가 남에 베푸고 남 살리고 남 도와주고 남 헌신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하고, 그게 바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가 이렇게 돼 보세요. 가정이
부부가 문제가 왜 생깁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문제 생기지. 풍성해 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지, 힘이 있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게 큰 겁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요? 풍성한 사람 말도 달라요. 풍성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요. 풍성한 사람 벌써 달라요. 소유가 아니에요. 풍성한 비밀을 가진 사람 다르다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도 달라요. 그리도가 풍성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현장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가 믿는 그리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믿는 그리도는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도는 237 나라 살릴 만큼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도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도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에 또 말씀 증가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행복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사 그 능력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